양식이 남아돌잖아요. 허들어졌어요. 저도 이렇게 먹을 때마다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요, 찔림이 와. 찔림이 와.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로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 요새 해외여행 가가지고 뭘 보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냥 그 굶어 죽는 아이 앞에서 자랑스러워 먹고 마시고, 타락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돈 펑펑 쓰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전부 화인 맞은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교훈을 배우지 못해요. 넘치게 먹는 것을 마치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배고픔들은 지상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필요해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나 그런 동남아시아나 태국에 보면요, 너무 배고파서 이래도 잃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린 딸을 매춘부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오죽했으면 자기 딸을 팔았을까요? 뭐 5-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 다 굶어 죽고,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너가 혼자 희생해서 너의 동생들, 너의 아버지, 너의 할머니들 먹여 살려야 해. 그 아이를 매춘부로 파는 거예요. 매춘부에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 보면 파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 도처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방직 공장에서 그 먼지와 그 나쁜 중금속을 맡아가면서 병들러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땅도 파고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고투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그 원양어섭이나 이런 고깃배에 우리나라 사람들 없어요? 무슨 베트남이나 또 캄보디아나 또는 무슨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배를 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중국 그 어선에서 그러니까 그 배만 타면요, 그때는 자기 삶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몇 명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해양경찰이 신고를 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먹이지도 않고 막 일만 죽도록 시키고 그 다음 죽으면 그대로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탈출하고 막 이런 경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거예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처절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기갈과 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고투하고 있는 것이. 근데 한쪽에서는 파티 열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한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육신의 기갈과 허기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그걸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아침을 잘 먹어도 저녁이 되면 꼭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먹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교회 왔다가 했는데 좀 늦어지니까 배고파서 이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허겁지겁 밥 먹은 거예요. 집에 잠깐 나가서 다 아이들.
그래서 저 혼자 막 내가 찾아가지고 허거지 먹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허기와 갈증은 문제. 왜 우리에게 그런 허기와 갈증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죽기까지 고통하면서 그 허기의 문제를, 갈증의 문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게 하셨을까? 그 육체의 이러한 본능은 죽기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반복되는 욕구들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짐승들 이러한 욕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파면 돼지들이 농장에 와서 그걸 파먹겠어요. 총도 쏘고 막 그 트랩, 그 덫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건 배고픔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는 궁극적인 목표면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에 대한 아주 그 본능, 그 살고자 하는 본능, 그것은 아주 너무나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해결되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6장 27절에 보시면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여러분, 썩는 음식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처절한 삶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해결되었다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적 양식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시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육체의 만족을 찾아 나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썩어질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의식주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는 일이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 또 다른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관심이 다 뭐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먹고 오늘 입을 것으로 족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일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부패예요. 영적인 부패.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 아이고, 뭐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썩을 것을 위해서 또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서는 사람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짜릿한 거, 더 근사한 거, 더 편한 거. 그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거. 더 맛있는 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교훈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파티 열고 모여서 춤추고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면 거기에서 끝내라 이거예요. 거기서 끝내. 뭘 또 바래? 너희 오늘 만나 먹었으면 됐지 뭐 내일 것을 또 남기려고 그러냐? 거기서 끝내라 이거야. 내일 것은 하나님 내일 또 주신다 이거야. 40년 동안은 그걸 증거해 주셨어요. 주님은
오늘 먹을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먹고 마시는 일을 반복해야 하셨을까요? 이사야 여러분 55장 2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55장 2절.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여기 답이 있네요.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냐 이거예요. 배부르지 않는 것을 왜 수고하느냐 이거예요. 끝없이 반복되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헛되게 돈을 쓰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되지 않을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쓸데없이 시간과 열정과 젊음을 다 탕진해버리고 있어요. 그 지혜가 없으면요, 자기의 젊음과 힘과 건강과 열정을 전부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는데 다 헛되게 써버리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공부가 아는 것 전부 다 헛되다 이거예요. 영의 고통이고 그건 하나도 낙이 없다 이거.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을 반복해 가셨나요? 인간에게는 또 다른 피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시 육체로 존재하는 동안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보면은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근이니라 해요. 먹을 육신의 빵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보거나 공부하지 못해서 어떤 갈증을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죠? 배고픔은 그렇게 잘 느끼면서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보내냐면요. 내가 배고플 때마다요. 그거를 바로 영적인 배고픔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야, 내 속사람이 이렇게 배고파하는구나. 내가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구걸도 하고 자식도 팔고 자기를 노예로 전락시켜서 내 자식들도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배고프고 내 아내가 배고프고 내 자식이 영적인 기근과 고갈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있는데 지금 영양실조에 다 걸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이라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야외 가고 핏기 가고 빈혈이 있고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쟤 왜 안 먹지? 속상하잖아요, 부모가. 그럼 어떻게든지 내 자식이 그걸 떠먹이고 영양제도 사 먹이고 뭐 병원에도 가보고 나도 그렇고도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네 자식이 지금 영적인 기갈과 고갈 속에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모형은요,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잠시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샘플이에요. 표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못 느껴. 내 자식이 굶어 쓰러지고 영양실조가 해서 죽든 말든 그걸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하고 고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것을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것을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보면서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해요. 최고의 음료 양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며.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매일 주는 만나를 보고도 배고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듯이 너의 그 영혼의 그 갈망을 빵으로 만족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으로 만족해야 돼. 인간의 본질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영적인 양식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놀라워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빵이다 이거예요. 나는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누구든지 영원 생명을 가지는 내가 그들을 마지막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와,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며. 근데 이거를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성경을 다 몰라도 그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면 끝나는 건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아기로 태어나면요, 그때는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 낳았다고 그냥 방치내는 거예요? 젖도 먹이고 어머니 젖을 먹이잖아요. 어머니 젖을 먹이. 원래는 소젖이 아니라 어머니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소젖이 비슷하니까 그걸 먹이는 거지. 어머니 젖을 대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죠. 그 다음에 밥 먹이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자라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갈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배고픔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양식은 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의 음료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거한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나오네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않냐. 이 빵을 먹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 삼아 음료 삼아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그 배고픔이 있나요?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점심때 허기질 때마다 그 사실을 감지해야 돼요. 내가 새끼를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지라도 내가 최소한 내가 그 양식을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갈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기근이 들어서요, 그냥 자리에 다 누워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니까. 많은 시간 동안 다 힘이 없어서 다 들어누워 있어요.
안 먹으니까요.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들의 속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군사?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황폐해지고 기갈이 들고 굶주리고 손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힘이 드는데 자기는 군사래.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심지어 바이블 빌리버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자기가 누워있으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군사래. 힘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자들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있겠어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권면해 줄 수 있겠어요? 섬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한대. 얼마나 큰 교만인 것이. 착각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욕구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때부터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차적으로 이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죠. 그런데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그 형제님, 내가 돌아오면서요, 너무 안 되게 보이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인데 왜 모를까? 계속 땅만 보러 다녀. 뭐 집 어떻게 질까? 돈을 어떻게 쓸까? 안 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종교적 열성을 계속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교적 열성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무슨 영성 훈련,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교회 있어요. 여기 형제들 교회잖아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기도만 10시간 한다고 해서 뭔 변화가 일어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 기도만 40일 동안 했다고 해서 뭐가 들어가겠어요?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거기에 뭐가 채워지겠어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간다니까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하고 어쩌고저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을 진정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정서적, 정신적 공허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취미 생활. 취미도 보면은요, 자기의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취미를 하면서. 달려, 그냥 달리고, 하늘로 올라가, 떨어져. 평균적으로 에베레스트에 등산하다가 100명이 죽는데요. 전 세계. 등산가들이 1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놀랐어요. 내셔널 그룹비엔가 그 히스토리 채널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드론을 띄웠어요. 쫙. 드론은 지금도 올라가거든요. 8,000m까지. 쫙 올라가 사진을 쫙 찍는데요. K2,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에요. 날씨가 좋으면요. 그 사진이 찍혔어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그 등반로를요. 줄을 서서 가. 와. 그 8,000 몇 미터의 그 고원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줄을 서는데 앞사람, 바로 여기 앞사람이에요. 그 맨 K2 마지막 그 코스에 쫙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산사태가 나거나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죽어서요. 그대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시체가.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채워야 될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뭔가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쓸데없는 행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모한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워져야 될 자리인데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모든 신경, 정신병 등의 그 수많은 원인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사실. 부모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그것을 필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는 것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의 율법을 내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목숨을 걸고 알려줘야 될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입니다. 네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 마지막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받는 것이. 너는 그럼 죽는다. 더 본능적이고 육신적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도 더 본능적이고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 그 육신적인 죄를 짓죠. 당연한 거예요. 범죄의 잔인함은 끝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종교적 고행도 끝이 없어요. 타락의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지식을 늘리는 그 노력과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왜?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밑빠진 독이에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건 지옥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욕구는 욕망으로 발전하고 욕망은 욕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야곱의 우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마다, 그 양식을 먹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고갈이 아니라 이제는 펑펑펑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받을 것이 없고 넘쳐. 이제는 줄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아, 너 안 받아도 될 거 필요 없어? 너 돈 주다. 아, 필요 없어. 집 줘. 아, 필요 없어. 나는 당신에게 줄 것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안락, 풍요, 쾌락, 그런 거를 배설물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정보와 학위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은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가지셨나요? 조금이라도 맛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애를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을 육신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속사람을 위한 필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신
완전한 선물이자 양식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요, 아까 말씀하셨죠? 주님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자 소망, 뜻은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필요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너가 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주려고 하는 정말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배부르고 그분과 함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필요했던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에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려고 했는지를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 뽑지 않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 뽑아나이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장렬하는 태양 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이제 내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의 겉옷은 피로 다 쩍쩍 달아붙었어. 피투성, 그 눈물, 그 땀, 그 채취로 완전히 쩔어버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거든요. 그 옷을 벗어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속옷이 있는데 그 속옷도 통으로 짠 건데 그것도 피투성이로 다 그 하얀 세마포가 피투성이로 다 쩔어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벗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제비를 보면 그것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요구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 이거예요. 그 피는 그 쩔어들는 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예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추악한 악과 죄로 물든 그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물든 그 옷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 속옷까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어 수치스러울 때 주님은 피로 물든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 나뭇잎으로 금방 사그러들 그 무화과나무로 입힌 그 옷을 벗기시고 주님께서 가죽옷을 피 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수치를 가해줬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고짜 다 벗기시고 그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 거예요.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 거예요. 독생자의 수치를 죄인들의 수치로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옷은 벗기셨지만 아담의 후손들인 죄인들은 그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 가져라. 34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서주들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인간의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 그 핏방울을 마지막하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 사도 요한. 그 핏방울이 흩어져서 비처럼 그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거기 무린 사람들에게 탁 적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다 주셨어요. 그 내장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게 주신 것이죠. 28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모두 이러진 줄 아시고 말씀하시는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이 손가락 그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는 말도 아니야.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손끝 끝에 하나 있는 딱 찍어서 달려있는 이 물 한 방울을 마지막 소원으로 간청했어요. 제발 물 한 방울 나게 찍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대신하셨죠. 우리의 영원한 그 목마름의 고통을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죠? 타는 목마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니와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해보셨어요? 해본단 말이죠. 해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나 만족함이 없어.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일단 그저 그렇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함도 없네. 다 허구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면은요, 가장 빨리 흡수가 되는 것이 물인데요. 물을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되는 경우는 5분에서 10분 만에 몸에 완전히 흡수됩니다. 다 흡수해요, 갈증이. 근데 목이 마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건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이제 한 사람은 조금씩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병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목마르다 그러면 이 몸에 수분이 다 소진된 상태야. 피로하기 때문에 그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좀 미리미리 좀 물 좀 마시면 원활하게 이게 쫙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말라야 그냥 빡빡 마시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항상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반잔, 한 잔, 계속. 그러면 원활하게 목이 안 마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잘 흡수가 되는 것이 이제 과일입니다. 과일은,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은, 소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소화가 되는 기관이 소장이랍니다. 위에서 한 10%, 20% 되고, 그 다음에 70%가 소장에서 되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 마지막 수분하고 영양분이 10%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장에서 모든 소화가 일어나서 몸에 흡수를 해서 모세혈관을 타고 쫙 온몸에 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게 한 20분 정도 과일이. 그 다음에 한 탄수화물이 한 1시간에서 한 1시간 30분 탄수화물. 이게 힘을 내는 거잖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저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온몸에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은 빠르면 2시간이래요. 빠르면 2시간이고 오래 걸리는 거는 4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텀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시간이면 3시간에서 빠르면 고기를 안 먹었으면 2시간이면 다 소화가 돼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봤을 때 아침, 점심, 저녁이 그렇게 나눠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를 하는
할 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읽는 것이에요. 그럼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읽는 거는. 그냥 스킵해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려주잖아요. 너 두루마리 책을 네 입으로 먹으라. 씹어 먹으라. 그거는 그냥 뭐 종이를 먹으라는 거 아니죠. 마치 되새김질을 하는 소가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그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씹는 거예요.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돼요. 근데 뭐 10분이면 다 없어져. 그럼 물 한 잔 먹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적어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소화기관을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무리 안 해도 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돼. 그러면 10분 정도는 소요시켜주는 것이. 그 다음에 과일 정도 하려면 1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1시간에서 3시간은 성경을 음미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의 몸이요. 몸처럼 이렇게 느끼지는 않지만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4시간을 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됐다 그러죠? 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try, 해보세요. 다른 거 시험하지 마시고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식? 그건 정보예요. 그 지식을 봤을 때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속 사람에게 다 소화된 것이. 내 잔이 주님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매일 매순간 마시고 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에 다 흡수됐다면 그 사람은 강건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패턴, 주기, 물을 마시는 주기, 호흡하는 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못 보고 묵상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한 가지 배운 거예요. 한 가지를 비결 하나 배웠어요. 무슨 사건과 무언을 보든지요,